오늘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우리가 받은 그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마저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약함으로 주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와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체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신비로운 현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네,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자랑이 무익한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오늘 말씀에 기대감을 굉장히 실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생활,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환상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계시를 직접 듣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환상, 그 자신이 경험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한데 왜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공격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겪었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며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선지자다라고 자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사실 영적 체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몇 번 말했죠.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 성도를 향하여 내가 이 자랑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계시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계시를 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구속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로 일어난 것을 자기 자랑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와 환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내용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먼저 나타내고 있죠. 근데 바울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거는 3인칭 합법입니다.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겪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때 내가 봤는데요, 내가 들었는데요 하면 좀 지금 부득불 자랑하는 이 상황에 맞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3인칭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14년 전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인 시점이 AD 56년경 정도 됩니다. 그럼 14년경이면 AD 52년경이죠. AD 52년경이면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때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셋째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대기권 바깥을 얘기하죠. 그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3층천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랍니다. 꿈인가 생신가의 이 상태이죠.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는 지금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 내가 그 사람을 아노니,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사건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기대감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바로 그 계시와 환상이 무엇일까? 지금 기대는 굉장히 크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간, 낙원 셋째 하늘을 말하죠.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것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한 기대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였는데 실제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것보다 메시지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무언의 메시지죠. 침묵의 메시지죠. 그것은 어떤 말을 구절구절 설명할 때보다 더 나에게 강하게 강력한 메시지로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 같으면 제가 3층천에 갔다 왔다면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것입니다. 3층천에 내가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 여호와의 회의, 주 여호와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본 듯이 그 총회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총회에 누가 앉아 있고 막 입이 근질근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의 위험성이죠. 간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 주관적인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터뜨렸을 때 후대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독자들이 쏠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적 체험을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지 않고가 내 신앙의 성숙의 기준으로 쏠려버리는 것이죠. 왜?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들었다라고만 강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중요하고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삶의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들은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근거가 영적인 체험의 그 근거를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만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도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때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다시 표현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이것을 자랑을 해서 내가 교만에 빠지기 쉽다면 나는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니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시와 환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자신을 높여주는 것,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공고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고난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하는 장점은 드러내기를 원하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약함이 우리한테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준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을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시기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약함을 인정하니까 나에게 약함이 있어서 그 약함을 나누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아무 염려와 고난과 근심, 걱정, 아픔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요. 사회에서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은 실패와 고난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니까 다 아픔이 있구나. 근데 이 아픔을 나누니까 굉장히 친밀해지죠. 그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이 준 갈라놓았던 권위와 부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이 고난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였고, 두 번째, 연약함을 나눔으로 다른 지체들과 평등하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폭도 커지겠죠. 세 번째,
이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누구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런 유익, 세 가지 유익을 약함을 자랑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나눔을 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안에 뭐에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약한 것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그리고 지체들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교제로 이끌어 가려면 내 자신이 먼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나눔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나의 연약함과 단점, 나의 아픔을 나눌 때 부끄러워서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 막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갇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체험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그리고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보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준 이 질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질병, 사도 바울에게 준 이 질병이 사탄이 보낸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질병이 바로 바울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병이 그의 적대자들에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었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게 받는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저주 리스트가 그곳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없다. 두 번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걸린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난다.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거죠. 그래,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고질병을 가진 사람이야. 왜? 3번이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은 저주야. 그리고 율법을 비하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불치병이 생긴 가짜 선지자야. 이렇게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던 대적자들은 심지어 십자가의 예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가짜 메시아야.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비난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질병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큼으로써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인가? 드디어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했죠. 이게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는 표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왜 그럴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적대자들이 너는 가짜 선지자야. 너는 율법을 잘못 전하고 있어서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질병이 온 거야 라고 비난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괴로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진 않았지만 친밀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게 기쁘고 약한 게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고백인 것이죠. 나의 약한 게 기쁘고 나의 궁핍이 기쁘고 나의 박해가 기쁘고 나의 곤고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가시는 남아있지만 그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의 이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이 머물게 한다는 헬라어의 뜻은 장막으로 덮다입니다. 장막으로 덮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치는 항상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내 백성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곤고한 곳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곤고하고 핍박되고 나의 아픔 가운데 장막으로 덮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식처를 덮는 그런 장막이 덮이는 안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고난과 능력과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약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찔러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끄떡도 하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무엇이 잘 되면 기뻐하고 무엇이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제가 물어봅니다. 내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면 슬퍼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인생을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을 들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감사와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자랑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우리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공고하고 메마른 그 삶 한가운데 하나님 오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살아계신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당신의 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자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장막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안식처 되시니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공고한 모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을 청정하고 들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 망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의 온전함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여호와, 당신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공고한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의 장막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메마르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낭망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자들, 관계로 아파하는 자들, 재정과 물질로 어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장막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